사람을 동물과 구별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란 말은 사람은 관계성이 절대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다.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것은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는 화목하기만 하면 불가능은 없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부부의 화목은 도깨비 방맹이다. 그런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화목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말로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말도 가족이 화목해야 나라도 잘 쓸 수 있고 세상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화목이 절대다. 성경도 잠언에 보시면은 육손이 집에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문 밖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또한 가장 중요하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부 화목이요. 가장 어려운 게 부부 화목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를 쓸 적마다 뭐 주례라는 게 결혼이라는 게 이제 한 가정이 부부가 처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 딱 하나만 해. 전 뭐 복음도 30년 동안 딱 하나만 분별해서 절대를 해라. 그런 거서 마찬가지로 주례사도 하나만 하는 거예요. 부부 화목이 절대다. 그거 하나만 해라. 하나님께서는 화목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절대이기 때문에 가정을 주신 것은 화목을 훈련시키느라고 주신 것이다. 화목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정하신 가정은 부부는 천생연분이 하나님이 짝지으신 천생연분은 뭐라고요? 원수지간. 가장 원수지간을 골라서 짝을 주신다. 이게 부부다. 이 세상에서 부부 같은 왼수가 없다. 사실 이 사실을 하나 올바로 정립한 것만 가지고도 저는 목회의 아주 상당한 부분을 덜어. 워낙 부부가 원수지간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진리라 한쪽만 보면 아니까. 이제 뭐 부부 봐서 제가 가까이 있는 한쪽이 만약에 아주 치밀해 그러면은 상대방은 볼 것도 없어요. 덜렁이야. 또 사람을 보면요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인 성격이 있어. 반대는 긍정적이야. 또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 부정이냐 긍정을 빼고도. 적극 사람은 반대는 꼭 소극적이야. 이건 너무 놀라워.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확인해보면은 예외가 없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 부부지간에 관한 원리를 논문을 쓰면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을까? 너무 놀라운 진리라. 여러분들도 다 동의해.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례 수선 마치 수례사라고 나오는데 뭐 권사라나 그런 사람이 앞을 막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맞네요 그래.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 부부가 원수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저는 50년이 넘어 60여 년을 지금 같이 사는데 그 여전히 그런 철천지 원수가 없어. 근데 철천지 원수라고 여기실 적마다 야,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둘도 없는 천생연분이다. 원수라 지긋지긋하면서도 한쪽으로 감사해. 이건 제가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왼수를 짝을 주시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왼수인 줄 알면은 결혼 안 하니까 결혼하기 전엔 다 인꼬를 만나려니 그래서 뭐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주 놀라운 진리야. 하나님이 짝주신 왼수를 딱 만나면은 하나님이 콩코포로 씌워.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상에 둘도 없는 인꼬고 둘도 없는 행복한 배필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다음날부터 아차 실수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천생연분이다. 이 점을 좀 깊이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사실 그 부부 가정 생활이라는 거는 부부간에 평생 전쟁을 하는 거야, 그냥. 맨날 죽기 살기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인격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키울 때도 이걸 아셔야 돼. 저는요, 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럼 싸워야 돼. 놔두는 거예요, 그냥. 너 터지고 울거나 말거나. 그래야 화목의 훈련을 하니까. 이게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냥 그 전에 그렇게 말썽 부리고 듣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라는 거예요. 부부는 이렇게 평생 전쟁을 해가면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인격을 갖춰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결혼하지 않았으면 애라고 그러잖아요. 결혼해 어른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화목의 훈련장으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게 가정이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부부가 왼수끼리 만나서 전쟁을 하도록 설정을 하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려고 그래. 근데 천국에서 인격적 화목한 자녀를 만들려면은 천국에 가서는 할 수가 없어. 거기는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그래가면서 화목의 훈련을 해서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 자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인고끼리 만나게 하면 어떠냐? 인고끼리 만나면은 화목 훈련 안 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하고 우리는 워낙 틀려. 땅과 하늘이 먼 것 같이 그냥 뭐 모든 게 생각도 틀리고 뭐 다 틀리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고 우리는 뭐 육신을 입은 인간인데 같을 수가 없죠. 그렇게 육신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왼수인 사람이 인꼬가 되게 하려면은
이 땅에서 끔찍하게 훈련을 해야 돼. 이 점을 아주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보면 불변의 진리인데 자꾸 그걸 외면하려고 그러니까 참 화목과 참 행복을 못 찾아, 못 얻어. 이게 참 딱해. 이걸 바로 깨달아야 정말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참 화목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방법을 찾지. 그렇지 않으면 뭐 화목한 것 같아도 그건 아니에요. 그냥 부부라는 게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그러고 사는 거지. 제가 감옥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놀랐어요. 뭐 자꾸 감옥 얘기를, 근데 너무 실제적이다 그래. 감옥에서 보니까 우리가 물론 신문에는 별로 나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 살인수들의 약 70%가 배우자 살인이야. 부부간에 살인한 게 전체 살인수의 약 70%야. 그 통계가 증가하는 게 뭐예요? 부부는 이렇게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여튼 하나님이 왼수를 짝지어 주셨다. 그 사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게 부부 살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다는 왼수끼리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다. 그 전부터 바로 아셔야 내 인격도 바로 되고 신앙도 바로 된다. 오늘 본문은 뭐 한 절밖에 안 되는 것에 한 달락으로 설정해 놨는데 우선 그 번역이나 이런 것이 전혀 잘못됐어요. 뭐 번역이 그러므로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므로도 없고, 그러므로라는 건 마치 7절부터 11절하고 12절도 다 한 달락으로 보도록 그러므로 돼 있어.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12절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론으로 정립한 것에 연속이 아니고 독립적이야.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너희가 다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을 그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상대방에게 100원을 받고 싶으냐? 그럼 또 100원을 네가 주라 이거야. 너는 1원만 주고선 100원을 받으러 드는 건 안 된다 이거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대접해라 이거야.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화목론의 화목을 이루는 가장 완전한 황금률이다. 우리는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기는 100을 기대하면서 내가 베푸는 건 하나만 해. 그러고선 불평불만하면 안 되죠. 그야말로 인과율의 법칙이 돼. 심은대로 거둔 것처럼. 뭐가 그런 것을 대표냐 하면은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은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죽이고 난 놈이 저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거야. 저는 살인하고 저는 조그만 것도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참 인간이 힘든 존재야. 그래서 본문은 화목의 황금률이다. 그렇게 주석가들이 설정을 하고, 그래서 사실 7절부터 11절보다 요 한 절의 설명이 주석서금을 더 길어. 그렇게 관계성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절대가 본문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한 절로 설정한 것에서 이미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우선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된다. 치밀하게 다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 본문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의 신학적 결론이다. 여기까지 이 신학을 정립 바로 해야 요 다음 단락을 바로 해석할 수 되게. 아니, 이 다음 단락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도대체 뭐가 좁은 문이냐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냥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근데 넓다 그러면은 좁은 문이 뭔데? 그러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본문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의 신학적 결론이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데. 그리고 우선 다음 거는 추가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우선 본문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본문은요, 지금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화목의 황금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선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건 뭐 원문법 보면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토스 호노모스 호이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보통 강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에서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절대다 그런 말이야.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걸 철저히 강조하는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유신 종교다. 인간관계다. 그 황금률이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야. 그냥 이것만 믿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왜 우리는 이게 문제가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는 똑같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 알느냐? 폐하러 한 게 완전하게 왔다. 그러시면서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계시하는 게 뭐냐? 그거는 인간관계의 종교적 논리가 아니다. 신관계가 절대지 인간관계는 아니다. 인간관계는 신관계를 인간관계로,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영을 육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명이 이렇게 영을 육으로 계시한 성경을 다시 육을 영으로 하려고, 신관계로. 그래서 살인죄가 문제가 아니다. 살인죄의 문제는 살인죄 자체가 아니라 살인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착이 문제다. 왜 고착이 문제냐? 그걸 또 간음죄로. 간음죄는 결과가 원인을 지배하는 것이다. 영리다. 근데 하나님은 원인론이다. 원인에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왼소지간이 된다. 영리와 순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준 거는 이와 같이 근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맹세론으로 지금 본문처럼 인간관계가 절대, 또 유신 종교는 더 큰 문제다. 포넬로스다. 그렇게 해놓으신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5장 전체입니다, 그게. 그냥 17절과 20절 정도가 아니야. 그래 놓고선 지금 본문에서는 아닌 거예요. 인간관계가 절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게 심각한 문제지.
한쪽에서는 신관계가 절대고 인간관계는 안 된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인간관계가 절대다 그러니 이런 모순이 있어요. 신관계가 절대다. 한쪽은 인간관계 절대다. 이런 모순. 그러면 첫째,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한 절로 설정해 놓으시고 본문으로 우리 보러 정립하라는 건 뭐냐? 그것은 성경적 신학을 정립하라고 해요. 성경적 신학은 어떤 게 성경적 신학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렇게 모순된 것으로 계시할 것은 하나님 자신은 모순의 목적이 아니다. 이 모순되지 않는 논리를 정립하는 게 신학이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세미나 때도 야곱이 야복강에서의 천사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cannot. 그 말이 되느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불가능하다.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 모순이다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데 져줬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의 속성도 절대요. 성경도 절대. 그 둘이 모순된다 이게 지금. 성경을 바꾸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이 정반대의 모순을 신학은 이 둘이 모순이 안 되는 논리를 정립하는 게 신학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도록 정하시면은 못해야 전능의 모순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로 정하시면 기억을 못 하셔야지. 기억하시는데 그건 큰일 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싶은 게 많아도 전능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잊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기로 설정하시면은 그건 다시는 기억을 못 하셔야 그게 전능이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이 점이 어렵다 그랬어요. 그게 신학이다 그랬습니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다는 건 전능성을 계시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만 생각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는 시간이 0.1초라도 걸리면 안 돼. 0.1초라도 있어야 돼.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면 그만큼 전능의 모순이야.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시하심과 동시에 6일이라는 인터벌을 두셨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이 모순이 안 되는 논리를 정립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정립하는 7일 창조의 설계도예요. 6일 창조의 설계도는 그건 전혀 신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독생자도 정립해 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무슨 1억 번이면 몇 번이면 못 오셔? 근데 독생자라는 의미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한 번밖에 못하게 설정해 놓으셨다. 그럼 하나님도 두 번은 못 오셔야 그게 전능이지, 한 번밖에 못 오시고 두 번 오시고 세 번, 그건 전능이 아니다. 그렇게 정립해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지금 이게 같은 산상복음 내에 마태복음 5장과 지금 7장의 모순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신관계가 절대다. 근데 본문은 인간관계가 절대다. 그럼 이 둘은 완전히 모순되는 거다. 그러면 성경적 신학은 뭐냐? 이 둘이 모순이 안 되는 논리를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면 한심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신관계 절대로 한참 논리 정교하다. 또 여기 와서는 인간관계 절대로. 둘은 상관없는 거로. 그게 이 세상의 신학이야. 참 한심한 얘기지. 그러면서 이러한
모순의 신학 정립을 하라는 강조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그러므로가 없다. 그러니까 본문은 독립단락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본문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남이라고 번역된 게 잘못된 거예요. 남이 아닙니다. 여기는 원문은 안드로포스야, 사람이야. 무슨 말씀이냐? 원리와 법칙, 사람에 관한 원리와 법칙이다. 남이다 그러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신학부터 정립하래. 안드로포스는. 이게 사람의 신학을 정립하려면 지금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신학을 먼저 정립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의 문제니까. 그것은 앞에 7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의 신학을 정립했어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느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고 시공을 초월하신 알파요 오메가고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신 인격 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안드로포스 사람의 신학을 정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신학을 정립하고 사람 신학을 정립해라. 앞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 그것은 사람은 둘을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설계의 사람과 또 하나는 원죄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이거를 물론 우리 대생명 성경책이 아닌 다른 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건 전혀 원문 실제하고는 전 상관도 없는 마음대로 번역한 거죠. 그러나 원문대로 그대로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진흙으로 지으신 사람 상태는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산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성령이 들어가기 전에는 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의 논리로 정립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설계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할 때만 사람이야. 산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산 사람이 아니니까 죽으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할 때만 살아있는 것이요. 능력이 있는 것이요. 다른 사람도 화목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할 때만 그때만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는 뭐가 선하냐, 뭐가 악하냐, 뭐가 의냐, 죄냐.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야. 성경적은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가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러면 뭐든지 다 선과 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느냐? 그건 모두 악과 죄다 그랬어요. 가치관이 전혀 틀리다. 그게 사람 창조의 설계도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할 동안만, 그때만 사람은 살아있어. 선할 수도 있고 의로울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럼 원죄는 뭐냐? 원죄는 하나님께서 너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먹었어. 그럼 원죄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왼수가 된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죠.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도 그럼 하나님과 왼수된 거야.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가 영이야. 주체가 영이서 영이 살아야 산 사람이고 영이 모든 건데 그 영은 혼자서 육체 우선 때문에 영 구실을 못한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그런데 원죄라는 것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결과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그럼 하나님하고 이제 이별하고 마귀하고 결혼한 거지. 그래서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었다. 실제 내용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려고 그러는 거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창조한 사람이 아니야. 원죄를 보면 하나님과 원수죠. 아시겠어요? 원수하고 화목을 이루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끔찍한 얘기지. 그러고 보시면 이래.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의 설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과의. 왜냐? 아니 우선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런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거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게 성경밖에 전혀 다른 데는 근거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냐? 원죄를 보면 아담 후손을 위해서 쓴 거지 원죄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예 원수인 원죄를 범한 하나님과 원수이면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화목한 설계야. 그것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 뭐로 해야 돼요? 뭐밖에? 그건 성경밖에 없는 거야. 율법과 선지자 외에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원수가 된 원죄를 범한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본문의 신학적 정립의 목적인데 그러려면은 필연적으로 성경 신학을 정립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수인 아담 후손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화목하려면은 성경 신학을 최소 본문은 3가지는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돼.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은 그 지금 앞에 7절부터 11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건 왜 성경이죠? 성경은 어떻게 써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떡 대신에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성경이 하나님 계시한 게 성경이니까 성경은 이성적이요 논리적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지 신비한 게 뭐 안 된다 이게. 그래요. 전 성경은 과학적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좀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 그게 또라이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결과를 다 아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게 원하셔.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이야.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구원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게 신비하겠습니까? 제가 보면 꼭 뻔히 알 수 있는 거를 모르게 뒤집어서 놓고선 그래. 이게 참 한심한 얘기야. 저는 성경 맨 처음에 볼 때 깜짝 놀라서 가장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그 성경이에요. 과학적이고. 근데 이게 무슨 한심해 진짜. 제일 먼저 이거 점을 아셔야 돼. 성경은 절대로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이성과 우리 이성은 같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성과 같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러고서는 화목한 자녀를 하려고 그러지. 이성이 전혀 틀린 바둑이하고 사람하고 화목해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우선 제일 먼저는 성경관이 잘못돼 있어. 너무. 이게 뭐 웬만한 사람 아무리 설득하려도 안 돼. 그래서 무슨 이스라엘 무역주처럼 맹신해야 되는 게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보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점점 뭐 성경은 그냥 회도처럼 경배의 대상이나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성경은 예, 아까도 말씀드린 누구한테 계시하신 거냐면은 아담 후손한테 원죄를 보면. 그런데 성경은 이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영을 계시한 거지 육을 계시한 게 아니에요. 천국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인 내 영을 구원하기 위해 성은 영적 책이지 육적 책이 아니다. 그런데 아담 후손은 육이 절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가 절대야.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계셔, 영을 육으로 계시한 거예요. 그 저는 그걸 맞춤형이다 그랬어요. 육은 육으로 하고 영은 또 육으로 하고. 이건 성경 해석은 절대예요. 제가 창세기 세미나 때 창세기를 정립해 드리면서 창세기 3장 7절과 창세기 2장 25절을 정립해 드렸어. 눈이 밝다 그런 거는 아담 후손의 입장에서는 영을 외모만 보는 눈이 밝다는 거 그냥 밝다로 쓴다. 근데 영적 눈이 밝다를 어떻게 쓰느냐? 그건 영적 눈이 밝은 외모를 보는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벗어나 벌거벗었다. 그 말은 영적 눈이 밝고 육적 눈이 어둡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성경은 맞춤형으로 썼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하신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야말로 비유 전집입니다.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빛이다. 하나님의 빛입니까? 비유죠. 뭐 더군다나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죠. 전부. 얼마나 실제냐. 그래서 이미 우리 간음도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사람의 육적 간음으로 한 거예요. 이 비유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건 성경 해석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비유는 맞춤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육적인 인간 관계의 황금률이야. 그러면은 이게 인간 그게 자체가 목적이냐, 영을 육으로 하느냐, 그걸 고민해야 돼 당연히. 세 번째는 성경 해석의 절대는 제가 코끼리예요. 통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아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다가 뭐 이 짝으로 가다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로. 통일성에 모순되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점이 어려운 게, 아니 유대인, 이 세상에서 성경을 유대인만큼 연구하고 바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의 신학자들도 유대인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야. 문제는 여기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양 성경의 목을 매면서도 유대인들이, 아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경, 너희들이 구약, 율법과 구약을 상고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썼다. 그러면 구약을 제대로 다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그랬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 30년 목회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상대해 보면은 가장 안 되는 사람이 너무 열심인 사람이야. 성경을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다 깜짝 놀래, 그냥. 근데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다리가 전부야. 코끼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이 다른 거 아닙니다. 다리를 가지고 코끼리를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 마귀의 고착 때문에 뭐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이건 되게 더 문제야. 여러분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다 계시지만은, 아니요, 여러분 영 뭐 계속 코이 하면서 성경 왜 안 보이는데? 늘 말씀드려. 먼저 코끼리를 생각하십시오. 제목이 뭡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셔.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려놓고, 하여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그게 거의 다가 마귀예요, 열심이야. 이거 오죽하면 제가 못하게.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제가 그 짧은 동안 목회하면서도 목회자 여러 사람 봤어. 아시겠어요? 참, 오히려 저는 뭐 계속 이미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야. 저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생날탱이를 데려다가 성경 한 번 보는 거로 저를 통일성을, 그걸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이 성경 신학, 통일성의 신학을 본문은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의도 자체가 마태복음 5장하고 지금 본문의 모순 때문에. 근데 본문은 화목론이기 때문에 그 성경 신학은 할 새가 없어. 그래서 이건 이따가 내 생명 시간에 짧게 정립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통일성에서 벗어나면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전혀 안 됩니다. 가장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는 꼭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성경은 뭐라고요? 과학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두 번째는 성경은 맞춤이 6을 6으로 하고 0을 6으로 기록한 실제 때문에 이 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근데 이것이 6일 0이냐 0이 0이냐 그거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냐? 통일성으로 돼 있어야 돼. 통일성으로.
그럼 뭐 보면 금방 야 이거는 0을 6으로 기록했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러고서 지금 화목론을 지금 정립하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전제로 성경을. 우선 성경은요, 가장 이게 잘못된 게 성경이 옳으냐 그러냐, 의냐 죄냐. 그게 아니다. 성경은 관계성의 책이에요. 인간관계냐 신간관계냐의 문제일 뿐이지 관계성이다. 근데 똑같은 것도 이거 보세요. 저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유일신 종교다. 그거를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와 의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것도 틀려요. 이게 지금 우리의 초점은 관계성의 신학이다. 이 관계성이 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막한 관계로의 청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도 관계성이 절대다. 이것부터 확실히 하셔야 돼. 우선 사람은 뭘 잘못하시냐면은 우리의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성이에요. 그런 거지 네가 선하냐 악하냐 의냐 죄 그건 다음이야. 이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 실제로는 자기는 관계성이 절대이면서도 그 관계성이 절대가 아니고 지가 무슨 의고 죄고 악이고 뭐 선이고 이렇게 그걸 보고 그러는 것 같아. 천만에요. 우선은 아셔야 될 건 인간은 아담 우선은 다 육체 우선 가시적별과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야. 마귀 기름 부음 받았어. 그래서 인간은 가장 절대적인 문제가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이게. 나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식이죠. 그게 내 가치관의 척도예요. 이걸 바로 아셔야 돼. 인간관계가 가장 절대이면서도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은 전부 지 맘대로 보게 돼 있어. 저 사람이 악한 게 아니야. 내 맘대로 보니까 그렇지. 참 너무 심각해 이게. 뭐 놀이학교를 하면서도 엄마들한테 제일 이게 고민이야. 자기 애가 가해자인데도 자기 애가 피해자로 보이는 거야. 주 애가 다른 애를 때렸어요. 근데 그 엄마는 주 애가 맞은 거로 보이는 거야. 고지 안 들리죠? 실제야. 인간이 너무 한심해. 근데 많이 봤어요. 아니, 이 집 자식은 늘 가해자란 문제야. 근데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주위에는 항상 피해자야. 인간이 이런 게 인간이야. 이거 바로 아셔야 돼. 그래서 나하고 친하냐, 나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가지 무슨 선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일 축구야. 아니 일본하고 축구하면은 뭐 반칙을 하든 무슨 상대방이 자살할 거를 하든 그냥 우리가 이기는 게 신나는 거지. 야야 그건 안 돼. 정당하게 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부처님이 한국에 있어도 못 그래. 인간은. 이 점을 아셔야 돼. 전부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게 문제인 거야. 그 성경도 그렇잖아요. 야고보 요한 엄마가 와가지고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야.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이야. 관계성이 절대라는 걸 잊지 마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선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여당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야당 사람은 참 전단 얘기를 해. 왜 그래요? 그 참 제가 보면 웃겨. 나는 반대편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건 형 이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근데 본인은 어떠냐? 똑같아.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부터 사람을 잘못하는 것이고. 상대방 비방보다 저도 반대편은 그래.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건 하나님도 관계성이 절대다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구약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아니냐만이 문제야. 안 그래 그래요? 아니 하나님 예레미야서 31장 32절도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것만이 문제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왜 함께 합니까? 네가 선하고 의로고 그래서 그래요? 천만에.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은 아니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이 구원받은 유일무이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야. 그거밖에 없어. 에녹이 의로워서가 아니야. 선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난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른 거 가지고선 네가 뭐 정의사의 구원이니 뭐 내가 선하니 저 사람은 악하니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어 내버려둬.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은 그건 내가 보면 또라이야.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건 정상이 아니야. 그건. 안 그래요? 노아도 왜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가 의인이라. 왜 의예요? 딱 하나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의지. 이건 전혀 잘못하는 거야. 이스라엘 전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 야 너희들이 의로워서 성경은 아니에요. 늘 그래. 난 너희가 의롭서도 아니고 네 뭐 백성이 많아서도 아니다. 관계성이 절대다 이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도 관계성이 절대인 거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그게 지금 본문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관계성이 절대다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서신서가 뭐 달라요? 복음서는 예수님은 아예 시작부터 늘 함께야. 베드로와 안드레 불러셔서 저를 쫓는다. 다.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 근데 서신서는 뭐예요? 네가 의인이 아니냐야.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돼.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것만이 문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느냐, 나하고 무슨 관계냐, 원수 관계느냐, 아니냐, 부부 관계느냐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세족식 때도 그랬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펄펄 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성이에요. 근데 실제 원문은 내가 내 발을 시키지 않으면 내가 유업을 받을 때 넌 거기 없다. 이게. 유업을 받는 데에 네가 의로워서 그냥 주님과 거기에 항상 주님하고 관계가 붙어 있느냐 아니냐야. 그것만이 문제야. 오죽하면은 그걸 계시로서는 어떻게 해요? 이름이 임하야 돼.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관계성만이야. 오직. 그게 지금 본문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성경적 신학은 뭐가 절대다? 관계성이 절대다. 누구와의 관계 절대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절대다 이거야.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이게.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신론은 이제는 다 안 보고 지금은 성경을 관계성으로만 보는 거예요. 10번 다 읽었다 그런 분한테 제가 관계성으로 본 성경을 드려요. 문제는 이겁니다. 관계성이 절대인데 인간관계냐 신관계냐. 인간과 인간관계가 성경이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이냐 이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범한 죄가 자범죄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범한 죄가 원죄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진 죄가 하마르티아고 인간과 하나님과에서 진 죄가 스칸달리조야. 이게 어느 정도로 인간이 통일성은 고사하고 다리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아니 문맥으로 보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도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게 실족입니까? 스칸달리족에 하면은 연자면대로 빠져 죽어라. 근데 인간관계의 죄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근데 그것을 절대적인 죄를 실족으로 번역할 정도야. 지구상에서 스칸달리저로 역성으로 번역한 건 우리밖에 없어. 전부 그게 실족이야, 실수야. 이 도대체 성경이 없으면 말 안 해. 아니 더군다나 구유법을 전혀 안 들었으면 몰라. 끔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건 너무 뻔뻔스러워. 마귀는 저렇게 얼굴이 두껍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두꺼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 황금률, 우선 관계성의 황금률은 하나님의 먼저야. 항상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육신의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 먼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까도 열심히 특심인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10,000분의 1도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제치고 지가 뭘 하려고 그래. 저는 아예 개척할 때부터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사람만 저는 하겠습니다.
좀 더 겸손해야 돼. 이 너무 빳빳해. 지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황금줄은 어때요?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쫓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휘파람 불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 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인처럼 그 조그만 거 하려는데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까? 너무 뻔뻔스러워. 오죽하면 저는 그래. 피복음은 예수를 짓밟고 서가지고 지가 위대해지겠대. 참 깊이 생각할 문제야. 더군다나 보혜사로 오시는 생각해봐. 보혜사로. 예? 좀 요새 주기도문으로 내 생명운동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제가 보니까 추잡하고 더럽고 아주 끔찍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뭘 내댈 게, 뭘 내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티끌만세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겸손하지 말래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베푸시고 만분의 1이라도 좀 해다오. 그걸 얻으려고 내가 이걸 다 먼저 주는 거다. 정말 주님의 황금률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나보다 더 상대적으로 낮게 여기는 것, 더 위대하게 여기는 것이래야 그게 황금률이지. 늘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셔서 주기도문으로 내 생명운동으로 늘 일상을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로 천국에 입국하시는 종말 때에 선택함을 받으신 구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실제로 알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